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비아 돌로로서를 걷는 이 순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 순환의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세에덴 교회 30년을 돌아보면 눈물을 흘려 했던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세에덴 교회 30년을 기념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블레싱 30. 예수님의 흔적을 담은 땅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창밖에 보이는 곳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지대인데요. 1967년 전쟁 이후 현재까지 군사 경비가 삼엄한 비무장지대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흐르는 이 강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요단강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우리나라 38선처럼 강을 사이에 두고 무장 군인이 경비를 서고 있는 최전방 국경 지역에 예수님의 세례터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곳, 바로 요단강이 시작되는 이 지점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전쟁 이후 오랫동안 비무장지대로 출입이 통제됐던 이곳은 2011년부터 성지 순례객의 출입이 허용되면서 전 세계에서 오는 성지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맑지 않은 요단강에 직접 몸을 담그고 세례를 체험해보는 이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례받은 터에 왔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독계통의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제사장들 아주 타락했죠. 유대 나라가 너무 썩어 빠졌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터에 와서 우리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세속화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고 우리의 그 몸이 정결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다 오는 사람마다 회개의 세례, 정결의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달라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 자, 우리 한번 신 교수님하고 나눠봅시다.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구태여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장면인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즉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봤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은 뭐냐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 줄 알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이고 나보다 더 존경받을 만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는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창조주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요한이 보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겸손의 의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공적 사역의 출발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의 공적인 의식이다. 아멘이죠? 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세례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대관식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딱 물속에, 사실은 물이 좀 맑아요. 근데 비가 와서 조금 그러는데 물이 맑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 딱 잠기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제 올라와. 물에서 올라오면 꼭 모세가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연상이 되죠. 근데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첫째로 하늘이 열리며, 아멘.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떤 모양으로 오셨어요? 비둘기 같이 오셨어요. 비둘기 같이.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는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네? 자,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 유대인의 표현을 하면은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하늘이 찢어진다. 에? 하늘을 가르시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다시? 비둘기. 왜 비둘기같이 임했는가? 왜 비둘기같이 임했을까요? 왜 비둘기같이 임했을까요? 성령이? 평화. 예, 평화를 상징했어요. 자, 우리 김영재 선생님, 왜 비둘기같이 임했을까요? 순결을. 순결을 상징한다. 그 비둘기라고 하는 새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뭔 새냐면 버즈 오브 스피리트, 영혼의 새라. 영혼의 새. 영혼의 새요. 뭐 순결도 중요하죠. 순결한 새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결의 새 위에 영혼의 새다. 그런데 영혼의 새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에서는 이 비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 뭐냐? 비둘기다 이거예요. 비둘기. 아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상징이 뭔 새입니까? 봉황. 그러죠. 봉황이죠. 봉황.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상징은 뭐죠? 어이구 잘하시네. 그런데 이게 이 가문에서, 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가문에서 전통적으로 비둘기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영혼의 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문이 쫙 열리고
하늘문이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지금 제사장 가문이요. 그도 가만히 있었으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늘이 열리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순결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깨달아.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저분은 이스라엘이 왕으로 오셨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다.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공적인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물에서 올라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가 물에서 구원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딱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임하고 그냥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뭐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은 뭐냐? 왕의 대관식이요. 어느 왕의? 하나님 나라 왕의 대관식이요. 대관식.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야, 정말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로마서에 의하면은 옛사람이 함께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란 말이죠. 아멘이죠? 그 사람은 오로지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언제나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미 예수님은 하늘나라 승천하셨지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정말로 높이고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왕이신 나의 우리 대관식을 좀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여러분 제대로 부르는 사람은 이제 하늘문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생각하며 조심스레 요단강에 손을 담가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 공생애 기간 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 이곳에 임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요. 진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성경의 수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실로암입니다. 10여 년 전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된 실로암은 아직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물은 말라버리고 없지만 고고학자들에 의해 이곳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실로암 못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 어디라고요? 실로암. 실로암 뜻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곳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맹인을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침으로 진흙을 여기어서 눈에 바르고 이곳에 와서 씻으라고. 자, 저 기온샘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흐르는 물 이 정결수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하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언의 계시를 하는 거예요. 암시는 계시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보냄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진정한 신뢰함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진정으로 치유를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진정으로 모든 흑암을 밝히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어두운 밤에 찬양 한번 하실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빛을 찾아 떠나서 길 갇혀 만난 길 흔들어 외로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인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실로암에서 유대인들은 손과 발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한 후에 이 길을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길을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12살뿐만 아니라 또 장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시고 또 초막절에도 올라가셨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험해 보이는데요. 이 길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공을 막기 위해 건설한 수로를 따라 성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실로암에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후대에 그린 것이지만요. 그래 이제 실로암에서 손발을 씻고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아마 이 실로암은 히스기야 때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나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고 자 올라가 보십시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좁고 어두운 터널로 되어 있는데요. 옛날 유대인들은 이 길을 따라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아까 저 실로암 보셨잖아요. 그 실로암에서 손발을 씻고 이제 정결을 한 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 길.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도래가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도래. 예.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통해서요. 올라가고 지금 이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되어서 학문적 고증이 검증이 되어 있어요. 다 발굴해서 전부 지금 안전하게 해놓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오면은 제대로 다 발굴을 해서 옛날 길을 그대로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계단은 옛날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이 길이 아니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없었어요. 실로암을 거쳐서 이 길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 노래가 있지만 아시잖아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선을 거두리로다.
길은 비록 좁고 어둡지만 이 길 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때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이 길을 올라갔을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이 이곳으로 다니셨던 정말 성전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구약 백성들이 정말 초막절뿐만 아니라 수장절에 자기들이 그 지었던 과일과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축복받으려고 이 길로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 참 정말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이 길이 발굴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우리가 밟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실로암에서 구약 백성들이 정말로 주여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그 옛날 예수님이 걸었던 이 길에서 어두운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실로암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담아갑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의 장소이자 마지막 만남의 장소인 갈릴리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선착장 입구에 있는 박물관 안에는 2000년 전의 고깃배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배라고 해서 예수님의 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통과하면 바로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도 세계 각국의 순례객들로 붐비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마음의 고향 같은 갈릴리 바다. 순례자들이 타는 배도 예수님 당시의 고기배와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니 왠지 더 정겹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당장이라도 들릴 것 같은 갈릴리 은혜의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선대하는 마음으로 선상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찬양을 하는 것도 얼마나 뜻깊습니까? 그러죠? 자, 134장. 많은 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로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 구주로 섬겼네. 자, 우리 서광수 장로님, 뜻깊은 갈릴리 선상예배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순례길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의심받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이 선상의 갈릴리 선상에서 말씀을 증가하십니다. 하나님 영육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성수를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님의 사역 3분의 2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참 이제 횡단을 하였습니다. 아마 산상보훈을 마치고 또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 쪽에서 배를 탔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건너편으로, 너무 이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셔서 좀 쉬셔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인파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갈릴리 푸른 물에 노젓는 제자들, 주님을 태우고 건너편 저쪽으로 떠나가는 작은 배요, 사랑의 작은 배요, 고나신 주님이여 편안히 쉬소서, 편안히 쉬소서. 이렇게 이제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난다. 풍랑이 일어나요. 아무리 노를 젓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배의 전문가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막 그냥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요. 지금 이 배는 큰 배죠. 이제 박물관에 가보면 옛날 예수님 시대의 배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합니다. 배가 막 그냥 거의 이제 뭐 그냥 뒤집어지려고 뭐 그냥 막 위기 속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저 거물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왜 갑자기 광풍이 불고 그 풍랑이 이는가? 그거 한번 설명해 줘 보시죠. 자,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이 북동쪽입니다. 근데 바람은 어디서 들어오냐면, 자, 제 손을 보시면 좌측 북서쪽에 골짜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이 골짜기 끝을 따라 올라가면 요르단 골짜기 길이고, 요르단 골짜기 끝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해발 2814m로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 골짜기를 타고 상대적으로 막혀있는 산지로 바람이 찬바람 내려다가 부딪히니까 훤하게 뚫려있는 요 골짜기를 타고 찬바람이 유입되어 상대적으로 온도차가 적은 이 온난한 갈릴리 바다의 수증기와 부딪힘으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광풍이 안 일어난 것 같아요. 나도 90 몇 년도에 두 번째 왔을 때, 야, 저녁에 바람이 불어서 보니까 그때 기억나죠? 얼마나 파도가, 그러니까 그때는 배가 못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배에 한 요만한 배란 말이에요. 요만한 배가 그런 풍랑이 막 일어버리면은 배가 이제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요?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꾸짖었다. 이게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 이 에피티마오는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귀신을 향하여 잠잠하라, 귀신을 향하여 꾸짖을 때 사용했던 말이 에피티마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자연재해고, 이거 분명히 뭐요, 그냥 기상 이후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뭐냐, 그 기상 이후에 배후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사탄이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갈릴리가 얼마나 호수가 크냐면 당시에는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라고. 이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제자들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풍랑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귀신이 있었고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영적으로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야, 저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분은 누굽니까? 참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요 모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로서 이 예수님의 진로를 방해하는 저 악한 마귀의 세력, 이 바다의 흉흉한 세력, 요 세력을 꾸짖으시고 평온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꾸짖으시는 주님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꾸짖고 벌하시며 그리고 모든 애굽의 신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신 주님이요. 그래서 그 모세와 또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노래를 불렀어야 돼요. 당신은 영광의 전사. 여러분 아시죠?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 들어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시 하늘과 땅에 모든 거짓 신들을 벌하시고 승전하셨나이.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전사요,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낭만의 갈릴리를 떠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추억의 갈릴리를 떠나시고 어디로 가실까요?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가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가 되었어요. 이제 그 무덤을 우리가 갈 텐데요. 안식 후 첫날, 자, 어제 우리가 막달라를 갔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세상에 안식 후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을까.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 죽으셨던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요,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였노라.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우리가 어디서 만나? 갈릴리에서 만나자. 아멘. 바로 이 갈릴리는 복음의 첫 출발지입니다. 그러죠? 복음의 첫 출발지. 그리고 이 갈릴리는 정말 절망이 가득한 곳이요.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었다. 그렇잖아도 갈릴리는 얼마나 서름당하고 박대받은 곳인데,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아마 갈릴리에서 모이자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거는 제가요, 상당히 시적 세계가 성숙되던 그러니까 갈릴리를 여러 번 다녀와서 제가 이제 중견 시인으로 쓴 시입니다.
갈릴리여 첫사랑의 추억이요. 제가 시를 한번 낭송해 볼 테니까요. 자, 갈릴리여 첫사랑의 추억이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찾아 갈릴리 바다로 오셨나요? 유대의 밤바람은 매섭고 추우며 맨살을 찢는 돌조각들이 갈릴리의 해변에는 아직도 깔려 있는데 그 맨발 맨손으로 어찌하여 죄 많은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셨나이까. 주님과의 첫사랑, 첫 추억, 하얀 파도 되어 다가오는 영혼의 은빛 폭우, 복음의 시은소. 갈릴리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매만집니다. 그 갈릴리여, 주님과의 영원한 첫사랑이여, 눈물 자국 선명한 첫 추억의 감격이여, 영혼에 젖은 옷깃 휘날리는 붉은 핏 자국이여, 우리의 영혼 뜨겁게 타오르게 하고 제2의 소명을 불릴 듯하게 하는 영원한 사랑의 땅이여, 소명의 바다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 갈릴리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바로 제2의 소명이다. 이 갈릴리 바다는 제2의 소명의 장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갈릴리 하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난 첫사랑, 제2의 소명,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좀 탁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가셔서도 갈릴리 하면은 주님의 첫사랑, 추억의 장소, 복음의 첫 출발지, 사명의 첫 출발지, 그리고 뭡니까? 언제나 절망이 가득한 곳에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때를 기억하면서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여러분 아시죠?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순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순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모습을 쳐다볼 순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이여,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당신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하오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여러분 두 손 들어봐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을 불러보십시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한 1, 2분 동안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처음의 열정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가만히 알아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 주여.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부르는 이 시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감격과 주님을 멀리했던 지난 날들의 회개가 밀려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바다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감격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과 열정, 갈릴리 바다에 임한 은혜가 순례단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장희철입니다. 큰아들 장기준입니다. 엄마 송양숙입니다. 작은 아들 장기현입니다. 사실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이렇게 일가족이 다 이렇게 성지순례를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기에 참여하니까 오기 전에 하고는 많이 다른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미리 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저희한테 찾아봐라. 너희가 직접 와서 만져보고 느껴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보물들을 찾는 마음으로 지금 일정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저희 가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으로 보던 그런 장소들을 가볼 수 있고 가보았고 이제 가게 될 곳을 생각하니까 참 이렇게 기대가 되고 여러 가지 기쁨도 느끼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배워가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과 뜨거운 첫사랑의 추억을 남긴 갈릴리 선상 예배. 오늘 갈릴리에 임한 은혜가 순례단의 가슴과 모든 성도의 마음에 흘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셋째 날인데 갈릴리 선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참 기대는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와서 이제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제2의 소명을 받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더 감명 깊고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과연 주어진 소명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민경이 딸이랑 같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성경 속에 들어온 것 같이 은혜로운 자리에 엄마랑 첫 여행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고 또 지금 저희의 첫사랑이 꼭 진행 중인 것 같은 기분이어서 더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새해된 돌아가서도 이제 더욱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